9장 18절입니다. (18절에서) 24절입니다. 배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세 명은 노아의 아들들이며 이 세 명을 통해 온 세상에 사람들이 퍼졌습니다. 노아는 농사일을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는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 밖에서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와서 어깨에 걸친 다음 뒷걸음질로 장막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돌려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잠이 들었던 노아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노아는 작은 아들 함에게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형제들에게 속한 가장 낮은 종이 될 것이다. 노아가 또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에게 더 많은 땅을 주시고 셈의 장막에 살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홍수가 있는 뒤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노아는 모두 95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고 늘 익숙한 예배지만 우리가 마음을 더 다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보심이 더 가깝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마음에 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같이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남의 허물을 덮는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 일반 세상에서 살 때에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은 누가 좀 잘 되고 또 주어지면 댓글을 다는데 좋은 댓글을 다는 것보다 악플을 다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또 그게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해서 심지어 어떤 연예인들은 자기의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들추어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뭐 저 자신도 남의 칭찬도 하지만 남의 실수나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했을 때 그게 뭐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악플까지 다는 이것은 좀 더 심한 건데 그게 더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아주 뭐 너무 지나치다 싶은 것들이 많죠. 그만큼 세상에는 좋은 말보다는 악한 말들이 더 무성하고 한 사람을 살리는 그 말보다는 죽이는 말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 한 장면을 통해서 노아의 어떤 인류의 시작인 노아의 시작을 보면서 참 그가 그 전에는 퍼펙트맨이고
완전한 자고 흠이 없고 라이처스맨이고 의인이고 볼 게 없는데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노아가 농부로서 또 포도주를 생산하고 하다 보니까 먹기도 하다고 말하지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인류가 전과 후가 다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세상이 꺼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물이 가득 차서 히말라야 300 이상까지 가득 차서 모든 인류의 동물과 모든 것이 수장돼 버린 것을 목도한 사람으로서 그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죠. 우리도 전쟁에 갔다 온 사람, 또 전쟁에서 안 좋은 후유증을 걷는 사람은 얼마나 끝난 후에 고생하고 술과 마약에 손을 대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과 치료도 많이 받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노아도 의인이었지만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트라우마가 그를 흔들어 놨기 때문에 그도 포도주를 먹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뭐 지금야 포도주 먹는 거야 뭐 누가 흠이 되겠습니까마는 노아가 여기서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시작점입니다. 마치 아담이 그 앞에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아담 된 것처럼 인류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담과 이브에서 그의 실수가 하나님의 원죄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것처럼 노아도 그의 실수가 여기서부터 어떤 신앙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사람마다 각자가 아무리 그가 의인이고 한다 할지라도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한 점이 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교제하는 사람들 이렇게 봐도 나도 약점이 있지만 저 사람은 참 앞뒤가 안 맞다. 요새 말로 말하면 결이 맞지 않아. 경건을 그렇게 주장하고 하나님 하는데 행동하는 것은 그 결이 일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그걸 지적하고 말할까 하다가 나도 뭐 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덮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딱 깨달았습니다. 그런 차에 이 본문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각자의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런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한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잘못한 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장점을 먼저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참 네가 이걸 참 잘한다. 넌 참 이게 좋다. 응? 예전에 우리 근교에 있는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도하다가 얻었는데 힌트를 줬는데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참 저 딸을 참 사랑한다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딸이 예쁜 딸이 아니야. 거의 헤비급이야.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는 거야. 우리는 볼 때 비평과 그 사람을 칼질하고 그 사람 나쁜 점을 이야기할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빼놓고 그 자는 그 자식에 대해서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은 예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뭘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1대1로 네가
이것은 고치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울이든 그동안 실패했던 구약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자꾸 거부를 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센 말도 하시고 다 말을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조명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인류의 시작으로서 18절부터 21절까지 함과 셈과 야벳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인류의 이제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통해서 모든 종족이 번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어느 날 노아가 또 와인을 먹었습니다. 자기가 포도주를 먹었는데 드렁크래서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시온 성경에서는 그 벌러덩 누워서 자는 모습이었다고 말하지만 그가 완전 옷을 다 벗고 그 집에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함이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가 벌거벗은 모습을 봤습니다. 보고서 그의 두 동생에게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러이러한다. 그러니까 두 동생은 함 빼놓고 셈과 야벳은 그 겉옷을 집어서 어깨에 걸쳐서 걸친 다음에 뒤로 백스텝으로 돌아서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노아가 이러한 사실들을 다 들었습니다. 여차저차 하는 거냐, 이런 상황이었구나. 술 취하니까 전혀 모른 거죠. 주사가 어떻게 심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을 남이 알려줘서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노아의 허물과 실수를 볼 때에 우리가 누구나 사람에게 허물이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우리는 그 사람의 허물을 긁어내고 거기에 딱 한 장을 더 얹어서 그 사람을 더 나쁜 사람, 더 합당치 못한 사람으로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훨씬 더 재밌고 쾌감이 있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그때 우리가 그러고 싶지만 잠깐 멈칫해야 합니다.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때 멈칫해야 합니다. 왜냐? 25절에 노아가 가나안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합니다. 너는 종들의 종이 되어서 그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왜 노아를 왜 그렇게 말을 못할까?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냐 하면은 노아는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고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아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어. 그리고 그에게 가진 것이 뭐냐면 뒤에 나온 것처럼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을 씹고 싶고 저 사람을 힐난하고 싶을 때 하지만 멈칫해야 할 가장 유념해야 할 상대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 하나님의 축복권과 저주권을 가진 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 조심해야? 말하고 싶으면 말하세요. 조심해야 할 부분이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데미지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 사람 별것도 아닌 것 같아죠?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어떤 것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그 사람을 숨을 쉬지 못하게 매장해버린다지. 그런 짓은 절대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축복권과 저주권을 가진 그 노아를 그렇게 말하면 자기 자식인데 어찌 한 번 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반론을 제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모든 종족들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프리카 종족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빈국이고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물도 나오지 않고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민족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차저차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저주가 그의 민족에 그의 가정에 그대로 임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셈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축복을 받았다. 영어 성경에서 너는 축복을 받았는데 너는 그의 가나안이 너의 종이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저주를 받지만 한 사람은 복을 받고 그 복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복까지 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민족들이 보면은 우위에 있는 것을 보면 부인할 수 없는 게 기독교 국가가 GNP가 제일 높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나라가 가장 힘이 셉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토속신앙, 미신신앙을 가진 나라가 가장 밑에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데올리가 잘못된 나라, 가장 능력이 없는 나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야벳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너의 땅이 확장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거주지가 셈의 거주지에 포함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복과 저주가 갈리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하나는 봐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권과 저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에게서는 우리가 말을 해도 그에게 있어서 허물을 들추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함은 뭐냐? 그걸 보고 말했다는 것이고 셈과 야벳은 뭐라고 하냐면 담요를 집어서 덮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허물을 볼 때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자. 그러면 일반 사람은 뭐예요? 일반 사람 마음대로 우리가 논하자는 거예요. 일반 사람, 보통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도화선과 같은 거. 도화선이 뭔지 알죠? 폭탄이 가는 길이에요. 딱 불을 붙이면 다이나마이트가 슉 간단 말이야. 그 사람의 도화선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그 사람의 화약고를 터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보면 알지. 저 사람이 어디를 건드리면 터진다는 건 알아. 그 사람의 가장 알리고 싶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고 아픔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건드리지 말라. 사이가 좋을 때는 덮을 수 있는데 사이가 나쁘면 터뜨리고 싶단 말이야. 사이가 나쁠 때에도 덮어줄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시다. 그 사이가 나빴을 때 그의 아픔과 그의 화약고를 덮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터뜨리고 막 다른 사람한테 까발리고 다니면 어떠냐면 결국은 내가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내 삶이 더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봐요. 하나님의 목사나 이런 사람 잘못된 게 많죠. 그거 까발리고 다니고 막 끝까지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잘 된 거 봤어요?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상대가 기분이 좋든 상대가 삐뚤어져도 그의 아픔과 그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때 멈칫해서 그래 그 사람이 그런 경향이 있지 하고 입이 간질간질해도 입을 다물 수 있는 영역,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참읍시다. 그리고 그의 아픔을 그냥 담요로 덮듯 가서 조용히 덮어줍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또 말에는 씨가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나쁜 소식이 있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단점이 있다 할 때 너무 파헤치지 말고 그가 가장 수치스럽고 아픈 것은 조용히 덮어주는 그렇게 말을 여러분이 할 때 여러분에게 사람이 모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재정적인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새해는 저도 각성해서 그래 올 한 해는 남에게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래도 그런 사람에게 뭐라 하지 않고 일반적인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너무 치부적이고 부끄러워하고 힘든 것을 조용히 말하지 않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목사 내가 돼야겠다. 그런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후로 350년 동안 더 잘 살아서 950년에 950살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간 것입니다. 오게티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인류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아무쪼록 그 사람의 상대의 아픔을 잘 덮어주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듯이 그 덮어주는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추어서 더 말하기를 좋아했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런 것이 의롭지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전혀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증명된 걸 봅니다. 하나님, 내 생활에서 우리에게 옆에 얼마나 사이가 좋지 않고 나쁜 사람들 많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말을 하되 그에게 화약과 같고 그 사람에게 도화선 것 같은 아픔이 있는 것은 말하지 않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셔서 그 순간 잘 견디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그 복 우리가 꼭 붙잡는 한 해가 되어서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도 나를 이해하고 덮어줄 사람이라는 그런 신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